누가복음 9장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이야기는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은 누가복음 여행 항목 중에서 6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루살렘 여정에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이셨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셨습니다. 그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죠. 그런데 이런 걸음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5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함께 너희가 따라갈 자들인가, 너희가 함께 나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거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엄청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상황이면,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이 인기를 누리면서 갈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진정한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여정으로 가는 중간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일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의 길로 걸어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께 가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내 형제 자매 미워해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한 의문들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을 보면 과연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맞는 건가? 또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씀할 때는 비교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미워하다라는 것은 A보다 B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부모를 미워해라, 형제자매를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그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보다 또 자매보다 부모보다 너희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보시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제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면은 항상 붙어 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한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던 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화장실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시였지만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을 사랑한 사람들, 술 중독자가 되고, 술 중독자 된 사람은 술로 인해 살다가 술로 인해 죽는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고 있고 예수로 죽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 내 삶에서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 앞에서 다시금 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든지 수만 명의 사람의 왕이 되셨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의 인기를 누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는 길이셨고 많은 사람에게 외면받는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내게 있는 군사의 수가 과연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대의 비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통적으로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무엇을 하기 전에 앉아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없는 이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걸음을 가야 하는데 과연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과연 너희가 그럼에도 이 길을 갈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제자의 길로 걸어간다는 의미, 즉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그 길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첫 번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길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제자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자의 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래,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정말 이 길 가는 거 너무 어렵겠다, 과연 이 길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고요, 급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두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시고 억지로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 외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 다다르면서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 그 길을 가려면 우리들이 너무 힘든 것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일 저녁에 계속 이 마음을 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을 청하러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가 가진 것 다 팔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그래야지만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보화를 채워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걸 믿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는다 생각합니다. 내 기쁨을 빼앗고 내 행복을 빼앗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이 아닌 그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관심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더욱더 덮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희생의 길이 필요한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 가장 처참한 사형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선 단 하나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십자가, 패배와 실패의 길 앞에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망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많은 환난이 있을 거고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삶,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길보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어떤 길보다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삶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자의 길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